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어제 탄핵 가결 그 흐름의 진동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12일, 일부는 충격의 12일이 됐어요. 12월 3일부터 지금 15일이니까. 충격의 12일, 그러나 역사적 12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큰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움과 알아차림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움과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 들어가고 싶어요. 중요한 기회라서. 지난 몇 주 동안에 몇 차례를 거쳐서 서비스에서 개체성에서 총체성으로 라는 주제를 다루었어요. 그거를 배경에 두고 이 시국의 상황을 좀 바라보고 싶어요. 그 개체성에서 총체성이라는 그 주제 안에는 분리해서 하나임 안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개체성에서 하나 된 총체성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 금요일 저녁,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몇 명이 국회 앞에 가서 신나게 춤추고 왔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경험이었고, 그 상황이 여러 가지를 드러내 주었어요. 그 중에 돋보인 것 중에는 많은 청년들이었죠. 예전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있었고, 우선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응원봉이었습니다. 아이들 응원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처음 이제 듣게 됐어요. 그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화려함, 기쁨, 생명력 이런 것이 다 함께 이 시위를 동참했던 거예요. 진짜 보기 좋더구만. 촛불은 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어디에다가 기사에 댓글 다는 걸 봤는데 이런 댓글이었어요. 촛불은 꺼질 수 있으나 응원봉은 안 꺼져. 윤석열 너나 꺼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위의 청년화, 현대화가 확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 그 가수 이름이 뭐지? 이승환 가수를 처음 들었어요. 나이 60인데 30대처럼 보이는 모습과 에너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수,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들도 그냥 보통 내용이 아니라
아주 깊은 통찰력을 입고 알아차리게 하고 각성시키는 그런 노래였어요. 많이 좋았고. 그리고 그 시위 현장에서의 에너지가 아픔, 두려움, 분노의 에너지가 끝내는 어두운 에너지가 아니라 기쁨 에너지, 생명, 활기, 그리고 하나임의 에너지였던 것이 참 돋보였고 일부 경이로웠어요. 그런데 이 시위에서 걸으면서 이 응원봉, 우리도 응원봉 같은 거를 샀어요. 5,000원씩 주고 사서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박자 맞춰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뒤로 넓게 총체적 시각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는 5가지 명상을 해봤어요. 그걸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실전에서 해야 된다고. 이건 진짜 실전이었죠. 그래서 그 시위 상황, 국회 앞에서의 상황을 50년 후로 돌아가서 50년 후에서 돌아보는, 그게 이제 첫째, 그 5가지 명상 중에 첫째였는데 50년 후에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의 느낌이 무엇일까를 느껴봤어요. 50년 후에서 이 현장을 바라보는 느낌은 참 좋았다.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런 느낌이 그냥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2번째 명상은 공간, 멀리 뒤로서 은하수로 나가서 이 지구별을 바라보면서 이 시국, 이 상황을, 국회 앞에서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것도 해봤어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은하수와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시국 상황을 바라봤을 때 역시 참 좋았다. 이 지구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3번째 명상, 임사체험. 잠시 그 자리에서 임사체험을 해봤어요. 누가 연기 만드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시위 때 이제 옛날에 쐈던 거. 체류탄? 혹시 체류탄이 날라와서 맞아가지고선 틀어져서 임사체험을 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시국 상황을 바라보면서의 느낌은 그래, 이제 가도 좋다. 참 좋았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여러분들도 다 자신의 상황에 저거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 이거 얼마 안 걸렸어요. 4번째 명상은 마지막 날 명상이었어요. 내가 마치 내일 떠날 것처럼 이 상황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 어떤 느낌에서 이걸 바라볼까 해봤더니 역시 다행이다. 중요한 것이 일어나고 있고 생명이 더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왔고, 5번째 명상은 첫날 도착한 것처럼 우주의 총체에서 이 지구의 이 시끄러운 상황 안에 한국의 이 상황 안에, 이 서울의 도심 안에 국회 앞에 딱 도착했어. 아무 사전 역사가 없이 도착했어. 그거를 해봤을 때도 역시 바로 내가 왔던 곳, 이 총체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이 힘과 함께 깊이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이거 5가지를 해본 다음에 그냥 전체를 느껴봤을 때 그 느낌이 뭐였냐 하면은 느낌과 생각이 뭐였냐 하면은 우선 느낌은 좋음이었어요. 참 보기 좋았다 이런 좋음이었고 일부는 기쁨이었고 근데 생각은 뭐였냐 하면은 총체의 우주 총체의 생명의 힘이 여기 드러나고 있구나 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뭐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 차원이 아니라 총체의 생명의 힘이 이렇게 일부 한국 역사 안에서 억눌렸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청년 세대의 우울감, 무기력, 지금 사회의 흐름과 세계의 흐름 앞에서 느끼는 무기력감, 우울감, 지구온난화, 뭐 수많은 것들 그리고 이 경제 정치 상황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우울, 무기력 그것을 뚫고 전체 생명이 이렇게 드러났구나 이런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전환점이구나 였어요. 그래서 이 전환점이구나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17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한국에 오는 그 배경에는 한국에 새 흐름이 오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왔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한 요소였어요. 그 새 흐름, 새 열림을 느끼면서 왔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였고 남북한 통일이 훨씬 더 이제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때였어요. 거기에 내가 이 통합의 흐름, 한화되어가는 흐름, 다수, 끝내는 모두를 위한 사회의 흐름,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사회의 흐름에 내가 돕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왔지? 하는 생각도 얼마 동안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러면서 검은 거대 돈의 세력, 그 세력의 몸부림침, 장악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렇게까지 꺾일 수 있어? 이런 거를 느끼고 그 과정에서 하여튼 뭐 많은 거를 느꼈어요. 그거는 생략할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흐름이 쭉 가면서 이제 최근에 오면서 나한테 제일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청년들의 보수화였어요. 청년들의 보수화를 보면서 이 17년 과정에서 이 숨어있는 돈의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 장악이었어요. 그리고 언론 장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쇠뇌를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구나. 이 청년 보수화가 바로 그것의 결과구나. 일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 12일의 기적은 그것을 되돌린 거예요. 청년 보수화를 되돌리는 결정적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 아직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진짜 그 무기력 우울, 그리고 생존에만 집중하고 돈만 버는 것만에 집중하고 다른 거는 정치 이런 거 상관없고 이런 것에서 진짜 이제 알아차렸는가? 그 알아차렸는가의 질문은 그냥 당연시했던 민주화됨, 이만큼 자유로워졌음을 그냥 당연시하고 이게 한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게 오래전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 부모 세대는 그거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는 거를 청년 세대는 잘 감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을 통해서는 암살조가 만들어져서 핵심적인 정치인을 사살을 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있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제 확인 과정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시가 되었다면 도대체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를 조금만 상상해 보면 군사 정권이에요. 독재 정권이에요. 내가 9살 때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을 가게 된 그 배경에는 이민을 떠난 1964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5살인가였을 때 길에 내다보니까 앞에 탱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1960년 그 시기였죠. 그거를 보면서 여기 더 있을 수 없구나를 저희 부모는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민을 이제 검토하면서 4년 걸려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탱크가 다시 서울 시내를 지나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거기까지는 다들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봄 영화가 얼마 전에 상영되면서 얼마나 그랬던 사실이 있었던 거를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아니 아직은 대통령, 에게 영웅의 상을 주고 싶어요. 아무도 해낼 수 없었던 청년들의 깨움을 12일간 통해서 해낸 거예요. 완전 영웅이에요. 그래서 한강과 함께 노벨상을 받아야 할 민주 노벨상. 이 청년 세대를 각성시키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진짜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아무도, 어떤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었던 거를 단칼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핵심 드러남, 배움, 가능성 이런 거 몇 가지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짚고 싶어요. 첫째는 드러난 거는 청년 의식화예요. 그런데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이 돈의 세력은 할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다르게 해석시키고 하게끔 그 의식을 좀 이제 해체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청년 의식화가 아주 큰 드러남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드러나면서 배움이기도 한 것은 독재 세력은 살아있다 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설마 다들 그렇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 한 것이 그 설마 했던 것이 드러나고 그것은 밑에 이미 깔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깔려 있었고 힘으로 군림시키려는 그런 지향성이 살아 있었다. 거기에는 그 독재는 살아 있었다라는 거 안에는 야만적 힘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그 야만적 힘이 살아 있었던 거와 겸해서 그 야만적 힘은 자신의 야만성을 안 보인다. 잘 위장한다. 그래서 교묘한 속임수로서 아닌 것처럼 잘 보여왔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 숨겼던 것이 드러난 셈이죠. 그래서 그 세력의 야만성과 속임수까지 드러난 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드러나는 중요한 거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아직도 이제 더 우리 뭐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건데 드러난 거 하나는 이 독재 지향성 앞에서 부모 자식들 청년들과 그 부모들과 사이에 관계 형성, 이 관계 형성 안에는 이해 형성, 청년들 입장에서 내 부모는 그래 옛날에 그냥 그 뭐 데모하고 뭐 민주화 뭐 운동 때 싸우고 그런 거 이제 뭐 그냥 노스탈지아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지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 세대가 벼랑간 부모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지를 이해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의 통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로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시위에 나왔던 학생들을 이제 취재한 거를 들어보면 진짜 충격이었다, 놀랐다. 이것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있는 거로 생각한 것이 그것이 뺏길 수도 있는 거라는 거를 알아차렸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 부모 세대, 자식 세대의 통합과 이 독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알아차림이 생기면서 이 독재적 힘의 욕심, 그것은 소수를 위한, 소수의 이득을 위한 권력의 힘,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 끝내는 모두를 위한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런 이제 알아차림들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계의 흐름과 세계의 권력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꿰뚫어 봄이 어느 정도 더 커졌다.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청년 세대의 새로운 뭐라 그럴까 자신감, 사명감, 아버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피 흘려가면서 이루었던 거를 그냥 훼손시키게 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사명감, 이게 아마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끝내는 이 무기력을 깨트리고 생명의 힘, 무사의 힘을, 참 무사의 힘을 되찾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우선 여기까지는 이제 이 시국의 흐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사이클과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싶어요. 내가 지난주 서비스에서도 때로는 붕괴가 탄생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우리가 디프닝인가 어디선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요. 우리가 참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더 큰 생명의 드러남이 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거꾸로 붕괴와 하락이 생기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그 기간이 드러나는데, 그때 참 극성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깨어있고 역극성, 두려움으로 그 상황에 응답하고 끌려가지 않으면, 참 기능을 하면 분명히 그 붕괴에 넘어서 그 붕괴를 통해서 새 탄생이 온다. 그리고 그 붕괴가 새 탄생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도 일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창조 과정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붕괴에 대해서 붕괴가 짧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을 통해서 좀 알아차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붕괴에도 붕괴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붕괴의 과정을 보면 먼저는 일부 붕괴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일부 붕괴가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계엄령 선포된 것 같은 거지. 일부 붕괴가 드러나면서 좀 충격을 주고 불안을 주고 하는데, 일부 붕괴 드러나는 것 다음에는 무엇이 그거와 같이 있냐 하면은 더 큰 붕괴의 가능성이 이제 떠요. 더 큰 붕괴의 가능성이 뜨면서 이것은 이제 두려움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이 일부 붕괴 후에 더 큰 가능성이 막 보일 때, 어쩌지? 할 때, 이때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두려움에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진리의, 생명의 참 극성의 조율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드러나야 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드러나는 거는 때로는 마지못한 더 지속되는 붕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더 큰 붕괴의 가능성이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좀 불안이 들고 할 때, 이때 그 불안에 응답하지 않고 참 극성을 유지하고 제일 깊은 온전함, 사랑, 지혜에서 오는 그 행동을 꾸준히 할 때, 그때 기대치 않았던 전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건이, 시국이 그런 거였죠. 그 청년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지 않고 힘을 내어서 시위를 하고
함으로써 전환이 온 거죠. 만약에 청년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 그 응원봉들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 뭐 시위가 저 별거 아니네 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투표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조율된 기능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창조의 과정에 배운 중에 하나는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시국에 대한 거였고, 근데 그거 다루느라고 시간이 한참 갔네. 그래서 그 시국에 대해서 그냥 마저 요약하자면 이번에 청년 세대들의 의식화를 통해서 굉장한 기회가 와 있다. 이거가 핵심적인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상 받은 거, 그리고 그 내용이 그 5.18 내용이었다는 거, 계엄령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가 이게 너무나, 이건 어떤 이런 우연 아닌 우연인 거야? 말도 못하게 우연인 거잖아. 이것이 보여주는 것 또 하나는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만 또는 한국에 대해서만인 게 아니다. 이거를 통해서 세계 전체에 드러나야 할 알아차린 그런 자극을 준 셈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총체의 정체성, 개체성에서 총체성, 이 주제로 다시 더 들어가고 싶어요. 총체적 시각, 총체적 정체성, 총체적 의식, 이 단어들이 참 좀 추상적이어서 좀 와닿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하나는 이 전체성, 총체성에 대한 생각 의식이 그다지는 많지가 않아서이고, 근데 그 대신 이제 하나라는 개념, 하나임, oneness, 이런 이제 개념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총체성은 그 넘어서 이 지구의 생명, 지구의 사람들의 하나 넘어서 우주 전체의 총체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짧게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다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한 한 문장을 통해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해요. 그 문장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거는 이제 일부 사람들은 많이 그냥 들었던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 요거만 우선 보면 나를 믿는 자. 근데 여기에서 나에 대해서 나를 믿는 자, 거기 나가 누구인가?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요란다가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을 하셨을 때는 다른 말을 같이 하셨잖아. 그 말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했죠. 그러면 나를 믿는 자라는 거는 나 예수를 말한 건가? 아니면 나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말한 것인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그 넘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인가? 아버지는 이제 전번에도 약간 이건 언급했는데 세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차원은 아버지는 지구복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내 안에 현존하고 있는 신적 존재, 빛의 존재, 그 존재를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게 한 단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을 하셨을 때 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면의 신적 존재. 그건 개별화된 신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의미는 지구복 입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신적 존재, 빛의 존재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 신적 존재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이게 둘째 차원의 의미예요. 셋째 차원의 의미는 우주의 총체성, 우주의 광활한 우주의 모든 에너지, 의식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총체성, 이 마지막 세 번째 거를 말하고 싶어요. 우주 총체의 에너지, 힘, 의식, 지혜, 슈퍼 인텔리전스, 이게 아버지라면 이 총체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총체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가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진입해야 되는 부분은 믿는다는 단어예요. 나를 믿는 자. 그럼 그 총체의 우주의 지혜를 믿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뭐를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 뭐를 믿는다 또는 누구를 믿는다 했을 때 그 첫 단계가 뭐예요? 주로는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믿는다의 첫 단계예요. 접해보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뭐 진리를 또는 누구를 접해보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모르겠다. 그 배경에는. 그리고 아직 확신은 없다. 그러나 믿을 수 있을 것 같겠다가 믿음의 첫 단계예요. 근데 그 둘째 단계는, 이 첫째 단계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와 포함해서 믿고 싶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싶은 거지. 아직 사실은 아닌 거거든. 내 마음이지. 근데 확신이 아직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단계는, 믿을 수 있구나를 느끼는, 인지하는 단계요. 믿을 수 있구나. 그건 경험을 해보면서 믿을 수 있구나. 삶예술 세미나를 왔더니, 모르겠어.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두드려 봐야 돼. 꼭 두드려 봐야 돼.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경험을 두드려 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믿을 수 있구나가 좀 확인이 되면서, 차차 더 깊은 경험이 되면서 더 깊은 신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신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구나. 처음에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신뢰할 만하구나. 그 다음 단계는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게 많이 경험이 됐을 때 완전히 신뢰할 수 있구나. 완전히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구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신뢰할 수 있구나는 내가 마틴을 만나면서 어느 시간을 거쳐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구나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틴을 신뢰하는 거, 믿는 거가 아니라 마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에너지, 진실함, 지혜, 진동, 진리를 완전히 믿을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거 안에는 품성이 있었어요. 성품. 그게 진실성이었어요. 이 진실성, 내가 어느 누구, 어떤 무엇에서 본 것보다 더 진실한 무엇이 진동으로 느껴지는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그 다음 단계가 왔어요. 이게 완전히 신뢰할 수 있구나 안에서 그러면 그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에게 나는 나를 다 내어준다. 다 내어준다.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참됨, 그 진실성은 나의 생명만큼 중요하고 끝내는 나의 개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나를 다 내어준다. 이게 이제 믿음, 신뢰의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게 어제 그 송년회에서 그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거기 내용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더 참된 것을 향해서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써 별이 되었다. 그런 내용. 이제 이 네 번째, 이거를 거쳐서 네 번째 단계는 다 내어줌으로써, 다 내어줄 때까지는 아직은 여기는, 개체성과 총체성 둘이 있어요. 개체적인 나가 그 무엇을 신뢰하면서 신뢰할 수 있구나, 다 내어줘도 진짜 다 내어줄 만한 거구나. 그 개체성 안에서 다 내어주는 거죠. 개체성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과정은 그 다 내어줌을 통해서 그 내어준 그 무엇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개체성, 은 뒤로 가고 그
것이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무엇과. 이게 예수께서 거친 과정이에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은 그 나를 다 내어 주었음으로써, 그래서 예수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안에는 나를 그 무엇에게, 아버지에게, 그 총체성에게 나를 다 내어 주었으므로 그 총체성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나를 보면 그러면은 그 총체성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거는, 이 총체성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했을 때, 나, 우주, 총체성, 총체, 하늘, 신, 존재, 그 무엇이든지 그 나를 온전히 신뢰를 하고 끝까지 믿고 나와 하나 되는 자는 당연히 내가 한 일 또한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게 너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거 내가 사라지면 어떡해? 내가 사라지면 어떡해? 내가 사라지면 어떡해? 너무 좋아! 내가 사라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사라지는 것은 나의 집착성, 고집성, 불안, 그리고 분리의 생각, 느낌이 사라지고 그 총체와 하나 됐을 때 총체가 되어서 나의 너무나 유니크한 개체성을 자연스럽게 힘차게 드러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몇 년 전에 요란다가 29살 때 쓴 글, 세시계 옆에서라는 글을 읽었던 분들이 여기 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안에서 뒷부분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 자신이 사라지고 본래 자신이 되는 묘사가 있어요. 나를 다 내어주었을 때 그 우주의 빛나는 총체를 향해서 나를 다 내어주었을 때 사라지는 것은 그거와 아직 하나 아닌 나가 사라지고 그거와 하나인 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훨씬 더 빛나는 나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주와 하나인 나의 드러남이고, 이것은 예수를 이제 성경에서 칭할 때 주님 중 주님, 왕 중 왕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근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들 중 주님, 왕들 중 왕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주님들, 왕들은 누구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은 주님인 거예요. 신적 존재, 왕인 거예요. 그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던 나, 불안해하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인 나,
왕인 나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은데 이론적으로 매우 좋은데 내 안에 수치심의 느낌, 모자람의 느낌, 그리고 이런 수치심, 모자람의 느낌이 아직 남아있는 수치스러워하는 나, 정체성, 이게 아직 남아있는데 어쩌죠? 어쩌죠? 근데 이 수치스러워하는 나와 수치의 느낌, 모자람의 느낌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느낌, 생각, 이 정체성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인간 오랜 역사 안에서의 가스라이팅, 부족해. 너는 부족해라는 이 세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어진 가짜 생각, 이 수치심의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수치스러워하는 나라는 이 정체성도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짜라는 거, 이거를 알아차리면 돼요. 수치심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거, 심어진 거라는 거. 아까 이 시국에 관련돼서 세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이 세뇌는 지금 이 시국에서만 있는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보수화시키려는 생존에 집중하고 다른 거는 다 망각시키게 하는 이 세뇌의 더 깊은 뿌리는 끝내 너는 부족해. 분리심을 심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짜다. 가짜 뉴스. 이게 가짜 뉴스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떠오르는 수치심의 느낌들, 수치심의 정체성의 감각들, 이게 오랜 세월 가짜 뉴스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각인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어요. 선망.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냥 다들 아는 단어예요. 선망. 고열로서 막 이상한 느낌,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 그거예요. 수치심, 모자람의 느낌, 수치스러운 나, 정체성. 이게 선망의 헛소리다. 믿지 마요. 우리는 아버지에서 왔고, 총체성에서 왔고,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였고, 우주의 총체성, 우주의 총체적 생명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고, 지금도 하나고, 다만 그 느낌, arm을 가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그 사이에 낀 거예요. 나를, 우주를, 총체성을 신뢰해서 자신을 그 총체성을 향해서 다 내어지고 하나 된 이들은 내가 한 일 그 넘어서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인류가 영적으로 앞두고 있는 단 하나의 일은 이거예요. 이 총체 생명, 우주의 총체 생명, 아버지와 하나 된 자들의 등장, 그 자리로 돌아감.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거를 알아차려가는 이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이 세상의 제일 주인다운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가스라이팅도 안 먹히고 빛나는 우주를 신뢰하고 빛나는 자신을 신뢰하고 그 빛나는 자신의 주인됨, 생명력을 표현하고 응원봉으로 표현해도 참 좋아요. 그 응원봉으로 표현하는 거 사실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 시위 현장에서 그 응원봉과 그 노래 생명력의 표현은 겉으로는 그냥 젊은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해서 노래 부르고 응원봉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뿌리는 뭐냐? 빛나는 자신, 빛나는 자신의 중심, 생명 자체를 신뢰하는 것의 표현. 이게 총체와 하나임의 표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을 신뢰하고 신과 하나됨을 느끼면서의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필요 없어요. 다 신이니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의 생명 자체.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는 자, 총체를 신뢰하며 하나 되는 자, 그는 예수께서 한 일, 부처께서 한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의 의미 하나는 예수는, 부처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개체적 존재의 드러남을 통해서 그 총체를 가져왔는데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어나서 그 중심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커짐이 있고 그것에 차차 집단이 됐을 때 그 집단은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부처께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그 깨어난 집단은 할 것이다. 사무엘학교는 그 깨어난 주인공들의 집단의 작은 한 초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곳곳에서 그 주인의 자리, 총체적 중심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느리면 우리가 먼저 가면 돼요. 우리가 느리면 그들이 먼저 가겠지.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
탄핵을 통해서 세계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뒤에서 조작을 하고 있는가, 그게 속지 않고 그거를 꿰뚫어 보고 이 전체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는 것, 이거를 계속 합시다. 한 문장이 떠오르는데요. 그 문장은 잠들어 있던 총체성의 깨어남. 잠들어 있던 총체성의 깨어남. 이 시국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총체성이 이만큼, 아직 더 훨씬 많이 갈 수 있지만 이만큼 깨어났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총체성은 이 지구 전체, 인류 전체 안에 아직도 많이 잠들어 있는, 그러나 그 본질 깊이 깔려있는 총체성이 온전히 깨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흐름 자체이고, 이것이 예언자들은 개벽이라고 표현을 했고, 개벽이 뭐예요? 개벽은 총체성의 깨어남이고, 총체성의 깨어남은 신의 깨어남이에요. 지구 생명 전체 안에 있는 그 신의 깨어남, 그 신의 총체성의 깨어남.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얘기한 거, 이게 더 깊이 보면 사람은 개별적 사람이 아니라 총체적 생명이다. 이 잠들어 있던 총체적 생명을 깨우는 것을 동학이 일부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게 첫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첫 부분은, 그 첫 부분의 완성은 총체의 깨어남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궁극적 흐름은 이 총체의 깨어남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분리감, 그리고 그 분리감을 도모하고 있고 키우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분리가 있는 만큼 해먹을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총체의 깨어남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총체의 깨어남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한 갈등, 분리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되고 그 몇 년이 이제 올 건데, 그 안에서 무엇이 올까? 진짜 상상하지 못한 것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이 잠시의 계엄 상태 넘어서, 또는 훨씬 넘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총체의 깨어남을 향해서 기회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붕괴, 트라우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아리까리한 상태예요. 그냥 심리적
차원에 보면 말도 어눌하고 생각을 사고하는 능력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욱하는 기질이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걸 다 보면 미국에서도 상당한 충격적인 일, 뭐 붕괴 같은 거, 그러니까 붕괴의 일부, 그 다음에 더 많은 가능성이 보이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깨어있고 전체를 보면서 기능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이게 잘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던 총체의 깨어남, 이것은 인류, 인간 각자의 존엄의 깨어남이고 각자 넘어서 그 모든 각자를 통합하는 한 총체의 에너지, 생명력, 이 총체 존엄의 깨어남, 근데 주인의 깨어남이고 이게 신의 깨어남인 거예요. 그래서 그 T.L. 하르샬당이 얘기했던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 그게 이 총체의 완전한 깨어남, 주인의 완전한 깨어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삶에서 우리 각자의 현장 안에서 그 총체의식,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분리를 강화시키는 그 무엇들도 다 거부하고 수치심을 강화시키는 거 그 무엇도 다 거부하고 가짜 뉴스, 좋은 만트라요. 가짜 뉴스, 이런 부족함에 올라온 다 가짜 뉴스. 그러면서 중심을 꿰뚫어 보고 주인으로 계속 더 살아갑시다. 인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이제 마지막 서비스고 4월 중순에 돌아와요. 그 사이에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지향님과 같이 할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이거 내가 잊어버렸네. 지향님의 카톡에 그 카톡 그 있는 글을 그 한글을 그걸 뭐라 그러죠? 프로필에 있는 한 문구가 있잖아. 거기에 All is well 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 말은 총체 말이에요. All is well. All is well.